지금처럼 주기도문을 입술로만 외우면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힙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면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의식이 되어버리죠. 저는 기도 영성을 연구해온 목사 김도현입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기도의 양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는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순서예요. 오늘 이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년에도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습관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기도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끼셨나요? 얼마 전 72세 김영숙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주기도문을 외우고 저녁 식사 전에도 한 번, 잠들기 전에도 한 번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하루 3번씩 40년을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작은 일에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까지 기도. 제목은 늘어만 갔는데 응답은 느껴지지 않았죠. 그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기도문을 잘못 외운 걸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걸까? 자책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더 공허해졌어요.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고 한 구절씩 멈춰보자고요. 첫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10초간 멈췄죠. 지금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여셨습니다. 따뜻하네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 같아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번엔 20초를 멈췄어요. 지금 가장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일이 뭔가요?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떠올리셨습니다. 몇 년째 서먹했던 관계였죠. 그 순간 그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걸 제가 붙들고 있었구나.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분에서는 실제 감사할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먹은 밥, 창밖에 보이는 햇살, 전화를 걸어준 친구까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분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이렇게 많은 걸 받고 살았는데 저는 늘 없는 것만 생각했네요. 그날 이후 그분은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빠르게 외우지 않고 한 구절마다 멈춰 마음을 담기 시작했죠. 2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됐어요. 매일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불면증도 많이 나아졌고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외움이 아니라 대화로 바뀐 순간 응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기도문을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칩니다. 당연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어요.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문제를 늘어놓기 전에,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말이죠. 한국신앙생활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정적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들의 응답 체감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높았다고 해요. 단순히 많이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느끼며 기도한 사람들이 실제로 응답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69세 박성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30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불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들리는 게 없고 기도 시간이 끝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세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높으신 분, 무서운 분, 40년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본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실천을 권했습니다. 하루 10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라고요. 기도 제목도 찬양도 회개도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라고 했죠.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고 합니다. 계속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매일 10분씩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되뇌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순간 그분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제를 늘어놓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부르게 됐고 불안한 마음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숙제에서 쉼터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도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니 응답도 따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게 나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걱정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는 법을 배운 거죠. 기적은 반복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로 판단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아버지라는 단어에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 1분은 아무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한 단어만 되뇌는 겁니다. 그게 관계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단어의 마음을 담아보셨나요? 주기도문의 2번째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탁의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뜻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맡김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손을 맡기는 겁니다. 미국 신앙심리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위탁 기도를 실천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이상 낮게 나타났어요. 위탁한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더 크신 분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74세 정정화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녀들 건강, 손주들 장래,
남편의 지병까지 생각이 꼬리를 물면 새벽 4시가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병원에서는 심리적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씩 기도했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걱정이 떠올랐고 기도가 끝나면 더 불안했죠.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문장을 바꿔보라고요. 모든 기도 끝에 이렇게 덧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도 주님 뜻 안에 맡깁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냥 문장 하나 더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3일째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맡긴다는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엔 기도 후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주 후에 찾아왔어요.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푹 잤어요. 꿈도 안 꾸고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죠.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걱정이 생기면 바로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1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 보였어요. 불면증 약도 끊었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랐대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는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더 큰 손에 맡기는 거였네요. 위탁의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불안뿐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손엔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 끝부분마다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나요? 주기도문의 3번째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이 문장은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일 것까지 욕심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만 구하는 거죠. 이 구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이미 어제까지 양식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감사의 연장선입니다. 서울신학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감사 일기와 기도를 병행한 사람들의 심리 안정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높게 나타났어요.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눈이죠. 77세 이은정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먼 곳에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는 게 전부였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불평도 많아졌어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사나? 자식들은 왜 안 찾아오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누가 돌봐주나? 기도 시간도 불평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없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건강을 달라. 자녀들이 자주 오게 해달라. 외로움을 없애달라. 기도가 끝나도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그분께 숙제를 주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라고요. 처음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려니 어려웠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적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감사 제목이 늘어났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줬어요. 오랜만에 교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매일 3가지씩 적다 보니 일주일에 21개, 한 달이면 90개가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의 노트에는 감사 제목이 300개를 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억지로 적었는데 이제는 감사할 게 보여요. 똑같은 하루인데 예전엔 없는 것만 보였고 지금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혼자 살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분이 먼저 바뀌니 자녀들도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불평하던 엄마가 이제는 감사를 말하니까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아들이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그분은 지금도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십니다. 이제는 500개를 넘었다고 해요.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전에 오늘의 감사 한 줄을 먼저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밥 한 끼, 햇살 한 줌, 전화 한 통 그것들이 쌓이면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감사의 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하루를 봐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의 4번째와 5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나는 약하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주님이 지켜주소서 하는 기도죠.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이 깊어도 마찬가지예요. 화, 원망, 질투, 조급함.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가게 할 뿐이죠. 그 지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68세 이창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한번 화가 나면 며칠씩 끓었어요. 특히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늦게 움직여도, 밥이 입맛에 안 맞아도,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냈죠. 아내는 지쳐갔고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결혼 40년인데 요즘엔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분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걸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그분께 조언을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보라고요. 오늘 제 감정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화가 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했는데 점심때 아내와 또 다퉜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화를 내다가 문득 아침 기도가 떠올랐어요.
잠깐 멈칫했죠. 그 짧은 멈춤 속에서 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덜 화를 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은 순간마다 기도가 떠올랐어요. 주님, 지금 제 감정을 잡아주세요.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하면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통제할 수 있게 됐죠. 한 달 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화를 덜 내시네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유혹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유혹을 다루는 법을 배운 거였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부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함께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자녀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명절에 집에 오는 게 편해졌다고 했죠.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제 감정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8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찾아와요. 중요한 건 유혹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 하루 중 감정이 흔들린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용서하소서. 내일은 더 나아지게 하소서.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입니다. 이건 감사의 완성이에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죠. 81세 박정희님은 기도를 마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마치 안개 거치듯 맑아졌어요. 내 것을 구하다가 주님의 것으로 끝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도 마지막은 어떤 상황이든 감사의 문장으로 끝내세요. 응답받았든 못 받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감사는 응답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열쇠예요. 오늘 당신을 가장 흔들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단순한 기도법이 아닙니다. 외우는 주기도문에서 대화하는 주기도문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어요. 잘못된 습관은 속도를 중시하지만 올바른 기도는 멈춤을 중시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마음이 메말라가지만 제대로 회복하면 응답의 문이 열려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고 한 구절마다 멈춰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해서 잠시 눈을 감고 그 뜻이 내 가정에, 내 하루에 이루어지길 마음으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장소가 바뀌면 집중력도 흔들립니다. 조용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아침 해가 들 때 창가에서 10분만 소리 내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응답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은 평가용이 아니라 관계 확인용입니다. 잘못된 날도 그대로 남겨두세요. 기도 중 떠오른 단어 하나를 적고 그 뜻을 하루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은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아이들이나 손주와 함께 할 때는 의미를 쉽게 풀어주어야 해요. 식사 전 가족이 돌아가며 한 구절씩 읽고 서로 느낌을 나눠보세요. 기도 중 떠오른 사람을 위해 바로 축복을 선언하세요. 생각이 난다는 건 기도의 신호입니다.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 실제로 연락해 안부를 전해보세요.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기도문을 일상 속 대화로 만드는 3단계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습관이 오늘부터 바뀌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